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진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평안의 감사함으로 늘 우리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구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채우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생명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영상으로 또한 곳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쳐 흘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사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 안위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에서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리는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건강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에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다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에서 교회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나 이런 소그룹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금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이 열심히 정부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교회는 모든 모임을 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그런 맥추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주 앞에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 또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준 모든 환경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여 주의 전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소중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보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광주 도시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코로나가 속히 그 바이러스가 다 치료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나라들, 국민들마다 하나님 속히 이 지구상에서 그 바이러스가 치료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이 지구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참 힘들고 우울한 일주일을 또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었고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도 없어서 참 우울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온 지구는 난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중국 지역에는 여러 도시에 큰 폭우가 내려서 3천만 명이 넘는 3,020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났고 약 140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3천만 명, 우리는 10,000명만 해도 이재민이 10,000명만 나도 대단한데 3,020만 명의 이재민이 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본 큐슈 지역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열흘째 폭우가 내려서 세계에서 가장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잘하는 일본도 수많은 11,000채가 넘는 집들이 전부 다 침수가 됐고 약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자가 됐습니다. 일본 지역도 수많은 고통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애석하게도 서울시장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고
대권의 후보라고 하는 분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우울한 일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유족들 또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성추행에 대해서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 2차 가해자들이 신상털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인권이 보장이 되고 우리나라가 치안 질서가 유지가 되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드뭅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나라들, 가난한 국가들 가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매년 해외 선교 갈 때마다 여러분의 선교지를 가는 분들마다 느끼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난과 불평과 원망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듭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안함에 익숙되어서 그런지 감사보다는 불평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서울시장의 주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낄낄거리며 웃고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참 참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야고보 3장에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 혀 하나가 우리 온 몸을 굴레를 씌우고 우리 온 몸을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람의 이 언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언어 사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두려운 것인가를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 하나, 작은 불 하나, 그죠? 성냥 불 하나, 담뱃불에 꽁초에 작게 붙어있는 그 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저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호주에서는 산불 하나가 나서 6개월 이상을 그 불을 끄지 못하고 탔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겁니다. 온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우리 온몸을 더럽게도 하고
그 언어 한마디가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큰 배를 움직이는 배의 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거대한 유람선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배의 키 하나가 배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타이타닉 영화를 통해서 잘 압니다. 타이타닉 그 거대한 배 하나가요, 키 하나 잘못 움직여서 빙하에 부딪혀서 수많은 인명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언어가, 혀가 이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가 두뇌로, 내 지식으로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요, 우리의 혀, 언어가 이끌어간다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언어의 사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내 언어는,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나는 오늘도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혀의 사용이 무섭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혀는요, 언어는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니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쿠아리움에 갔더니 사람이 돌고래도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돌고래도 사람의 언어, 휘파람 소리, 호각 소리 이런 걸 통해서 돌고래도요 점프도 하고요, 먹이 먹으러 오고요, 수영하고요, 말을 잘 듣더라고요. 물개도요 사람이 훈련시키니까 됩니다. 코끼리도 훈련시키니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요,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어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말에 언어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심합니다. 오늘 아침엔 일어날 때 정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잘 잤다, 오늘 아침 상쾌하다 하고 일어나야지. 저녁에 잘 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가 되면 아이고 좋겠다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이게 언어라는 것이 길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결심을 하고 감사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노트를 써요. 근데 감사노트를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감사 쓸 게 뭐가 있지? 그런데요, 쓰다 보니까요, 노트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자기 혀를 거룩하게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잘 다듬어졌느냐? 언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모나고 깨지고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생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바뀌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 냇가에 버려진 돌도요,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물을 맞다 보면요, 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물결에도 다듬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거친 사람이 아니라 내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 나는 성격이 급하고 나는 다혈질이고 그래도요, 다듬어집니다.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듬어졌느냐 안 다듬어졌느냐는요, 언어에서 맨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언어가 덕이 되는 언어가 되고요, 그 언어가 온유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혀가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 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하여 내가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막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은 덕이 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은요, 큰 그릇이 돼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다 담을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침묵할 줄 알고, 그리고 유익한 언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내 언어를 훈련하고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고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이것은 우리의 언어의 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요, 이 언어를 가지고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 입으로 저주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런 언어로 쓰임받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샘이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을 어떻게 동시에 내겠느냐? 가시나무가 어떻게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그죠? 감람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좋은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주님의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단물, 우리 입에서 단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짠물이 뭘까요? 이 짠물은 죽이는 물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오늘 야고보에서 쓰인 것은 적어도 이 짠물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 언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해바다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사해바다는 염분이 2.5%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사해바다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서 가만히 몸에 힘 빼고 있으면 그냥 둥둥 뜹니다. 염분이 강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어느 장로님이 진짜 사해에서 뜨나 안 뜨나 시험해 본다고 막 좀 깊은 곳에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몸에 힘을 못 뺐는지 쑥 들어가다가 물만 마시고 나와가지고 막 침을 뱉으면서 너무 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빼고 해보라고, 힘을 빼고, 온몸에 힘을 빼고 했더니 그분이 와 진짜 뜬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짠 물, 사해바다 물이 너무 짜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진볼, 갯벌 다 죽은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선 적어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단물이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여기서 단물은 생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고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짠물, 이거는요 죽은 물이란 말이죠. 그 물이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 중국과 일본에 엄청난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은데 수많은 이재민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다는 게 뭐예요? 지금 홍수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물이 없대. 그게 뭐예요? 생수. 사람을 살리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방송에서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단물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는 없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언어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가 됩시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믿음의 언어를 내 몸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우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야, 내가 건강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건강하겠구나. 이 코로나가 이 폐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폐야 너 건강해라.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더라도 너 그거 이겨내라. 이렇게 몸에게 칭찬해 주란 말이죠.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로 실험했어요.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10명의 두 A, B의 그룹을 두고서 이 두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신경통, 허리 신경통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해서 A그룹에게는 아침에 일어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허리를 만지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 금방 괜찮아져. 너는 건강해질 거야. 너는 힘이 있어. 너는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격려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B그룹에게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허리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거 더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B그룹에 있는 불평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요, 치료받은 환자가요, 치료받을 확률이 5%, 10명 중에
한 명도 못하고 반 명밖에 안 되는 5%의 치유율밖에 안 나타났는데 A그룹에 칭찬하고 격려했던 그 허리 아픈 그 자들에게는 약 70%의 치료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실험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좋은 언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부터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잘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 임상 실험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혈장, 코로나에 전염됐다가 치료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항체가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투여했는데 그 치료가 엄청나게 신속하게 일어났고 폐가 이미 다 굳었던 사람이 그 혈장을 갖다 치료했더니 3일 만에 회복되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76명의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항체가 생긴 사람들의 수혈을 받아서 이제 어제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임상실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혈장, 그 피를 가지고 치료제로 임상실험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WHO에서 우리가 인준을 받으면 올해 안에 어쩌면 치료제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아주 가능성이 있는 그 뉴스를 어제 접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알곡 같은 성도와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단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난 일주일간은 침울한 고통스러운 일주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 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정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신속하게 광선처럼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치료하시고 우리가 이 전염병의 바이러스에서 경제적 고통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과학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이 복받는 것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의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와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광주 도시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